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2016년도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의 때에 의지할 만한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충분히 입증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취하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므로 2016년에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괜히 기독교에 대해서 시샘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막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안티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막 글, 저도 이제 SNS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한 옹호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놓으면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같이 거기다 대고 댓글로 더 화를 내고 반박을 하려고 이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욱더 싸움만 일어나고 상대방들, 비기독교인들은, 안티 기독교인들은 더 좋아합니다. 예, 더 좋아요. 왜? 그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는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도 이러한 죄악에 빠져들면 어떡하냐? 내가 하늘나라에 또 못 가는 거 아니냐? 지옥에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과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확신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불신이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코 다시 정죄하는 일이 없고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죄악된 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이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소유한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
핍박과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명예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6.25 때 북한에서 피난을 나오는데 으슥한 산기슭의 오솔길에 공산당들이 진을 치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해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동 분자들을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처형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붙잡혔어요. 목사라는 신분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총살당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물어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내려보내고 그 중에 반동분자, 예수를 믿거나 공산당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색출해서 총살을 시킵니다.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너 뭐하는 놈이냐? 공산당이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사실대로 얘기해. 그럼 또 저 총 맞아 죽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그때 공산당이 성질내면서 빨리빨리 대답 안 하고 뭐해? 너 뭐하는 놈이야? 그랬더니 저 목사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산당이 뭘로 들은 줄 알아요? 아 목수야? 야야 가. 너 별별 없어 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 목사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 공산당이 사오정 같았는지 몰라도 분명히 목사라고 그랬는데 목수라고 듣고 살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면요 이러한 죽을 고비도 넘길 수도 있고 혹 들통나서 목사라고 신분이 들통나서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의지를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믿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믿고 친구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 이제 현대 엠코 이달 중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 건데 뭐 아파트 한 채에 뭐 7, 8억 되나 봐. 여기로 이사 올 사람들은 이사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지. 이사 가기만 하면 그냥 코앞에 그냥 태릉 입구역 전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분 좋아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야 이거 참 이제 우리가 와서 살 집이다 이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 그냥 지하철 코앞에 있으니 장사도 이제 엄청 잘 될 것이고 내가 한 10억 투자했는데 1년 안에 본전 뽑을 것이고 3년 안에 빌딩을 살 것이고 아주 막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꿈에 부풀어 있어요. 어떤 꿈? 천국에 들어갈 꿈. 천국에 들어갈 꿈. 여러분 천국은 현대 엠코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오직 아름다운 일들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어요.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이사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도 얼마나 기분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도 나중에 때 되면 없어지고 때 되면 무너져요.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불변 없는 천국에 입성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천국 분양받은 거예요. 천국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예, 한 50년, 어떤 분은 한 10년, 예? 앞으로 또 우리 미영이 같으면 100년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도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안전한 안내자가 필요하고 유업에서 피할 처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성도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제사장이나 장로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임시로 피하는 곳이에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피해자 가족들이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재판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도피성이 된다는 의미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위협이 닥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이에요. 도피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성도들을 구별하여 내셨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웰시 포도주스가 있어요. 웰시 포도주스.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 이 웰시라는 미국의 한 젊은이가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꿈을 꾸고 있었는데 1차 서류 합격한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기후 적응 불가라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에 웰시가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앞날을 계획하다가 치과 의사인 부친이 교회에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어 봉사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어서 포도주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바로 세계적인 웰시 포도주스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고난이 있으면 또 다른 밝은 미래가 보장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 한 가지씩이라도 좀 다짐을 하고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오로지 그냥 2016년 더 건강하고 막 행복하게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말 잘 듣고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다짐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주실 거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자식도 잘 되게 해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그냥 저 내팽개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막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건강해 해주세요. 막 그냥 이런 것만 하고 있다. 너무 가까이만 보고 있어. 너무 가까이. 좀 멀리 내다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딱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아, 내가 금년에는 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의 자식이 야, 너 2016년 새해가 뭐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주고 이러면 기분 좋겠어? 아니지. 그냥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겠고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 할게요. 좀 더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아이고 그러면 그냥 막 용돈도 막 더 주고 싶고 그냥 맛있는 거 그냥 좋은 옷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 기분 좋으려고 창조하신 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볼펜 뭐 리모컨 뭐 이런 종 이러면서 잠도 깨고 왜 만들어냈어? 우리 편하게 하려고,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누구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 기분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래서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리는 2016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랬는데 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도피성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는 말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거기서 그냥 조금만 실수해도 죽임을 당한 그런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때만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서 여기다가 뭘 쳐놨어요? 커튼을 딱 쳐놨어요. 장막을 쳐놨어요. 그런데 그 장막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장막이 찢어집니다. 커튼이 쫙 찢어져요. 이제 하나님께 마음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결을 힘입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날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뭐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착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사탄 마귀가 와서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막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꼴까닥 넘어지는 거요. 목사도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공산당 얘기 또 나오네. 김중곤 목사님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친구 목사님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6.25 때 거짓말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요. 거짓말 안 하기로. 근데 피난 가다가 이미 목사님도 공산당한테 붙들렸어. 그래가지고 야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까처럼 목사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죽일 것 같았지만 거짓말 안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나 목사다. 그래도 이번에는 목소라고 못 들었나 봐. 딱 붙들어 놨어. 밤중에 그 붙들었던 인민군 대위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까는 잘못 들어서 풀어주고 이제는 잘 들었는데도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믿고 저수지에 가서 낚싯질을 했는데 한 뼘이 훨씬 넘는 9인치짜리 고기가 많이 잡혔대. 그 다음날도 가서 잡아보면 또 그만큼 잡히고, 한 마리도 아니고 그냥 여러 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굶어 죽지도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이게 김증권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는 잘못 들어서 살려줬고 이번에는 잘 들었는데도 살려줬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응? 목사라는 신분이 들통이 안 나서도 살고 들통이 나서도 살아. 들통이 나서도 살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린 거룩한 존재들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연결고리가 천국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 고난 풍파가 와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가끔은 막 죄의 길에 빠지는 것 같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지만 누가 잡아 당겨? 예수님이 딱 안전하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 연결된 그 끈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이 영혼의 닻은 결코 세상의 어떤 존재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사탄마귀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연결된 끈, 사탄마귀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만 않으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요동하는 세파에 다소 흔들린다고 해도 그러나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세파에 흔들려가지고 풍랑에 흔들려서 물도 좀 먹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었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한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소망하는 바,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소망한 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